자녀가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앞에 나와서 사회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누가 여기 나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그 어떠한 일도 얼마든지 버리고 외면하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예전에 내가 살았던 더러움과 거짓된 것과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틀려도 틀린 줄을 모르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지를 않고 여겨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삶,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지요.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1년이 또 곧 있으면 절반이 이제 갑니다. 신앙의 연수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데 나를 위한 삶을 버려가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붙잡으며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헛된 것을 추구하며 무지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성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인 것이죠. 감각 없는 자는 죄를 택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감각 없기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그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유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거부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꺼내신 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살 수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고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책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연필 필요하다면 연필도 사줍니다. 학교에서 오다가 간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용돈도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라는 것이죠. 너는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뭐 없어서 공부 못할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때때로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에만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러움과 죄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이기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며 동시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지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군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구성원들 가운데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구역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그 일만 하는 경우는 없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 둘 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고 있던 수십 개의 일들이 한꺼번에 땅에 쏟아지게 되죠. 이솝우화라고 하는 이야기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마리의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한 당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옆에 있는 당나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당나귀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짐 좀 나누어서 줘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당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짐을 지고 있다. 근데 너 것까지 내가 감당을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싫어 라고 거절을 하죠. 그렇게 이제 이 두 마리 당나귀가 계속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헤헤거리면서 가는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야 이야기가 돼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주인이 이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당연히 이 당나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싹 주면서 이 당나귀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지어줬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눈에 이렇게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면 그에 비해서 나는 짐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혹시 여력이 안 보이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서 능력을 받아다가 여력을 만드십시오. 여력이 있으면 그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보통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입장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곳으로 놀러를 가면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두 번씩 낙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든 시계가 고장이 났든 전화기 배터리가 나가든 그렇게 해서 낙오된 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체 일정이 10분, 20분 이렇게 지체가 되면 서로 간에 힘든 일이 꼭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제는 한 분도 낙오되는 일 없이 시간 되기도 전에 다 오셔가지고 다 잘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연약한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제 그 순천만이었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언제나 이웃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세상의 방식이 온통 그렇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기를 바라고, 귀찮은 것은 아무개에게 맡기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지혜라고 하며, 남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빼가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의 이런 풍조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나의 죄악된 본성을 자꾸만 끌고 가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물질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의 욕심은 사라지지를 않고, 내 이기심은 끝을 모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어느 시대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죠. 세상은 이기심을 용기와 권리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어, 그래, 가져야지 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뿐 아니라 어떤 규칙과 법도 싫어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어떤 목표도 내용도 없는, 분별도 없고 책임도 없이 그저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파괴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떤 결과물만 이렇게 취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신 그 복들, 그 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얼마든지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 하는데,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싫어하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 사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기도 좀 하겠으니 이 기도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되옵나이다 라고 하는 식이라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은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가? 서로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십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가족에게 하는 것이고, 또한 교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를 위해서는 내 것 하나 손해 보기가 싫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죠.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신앙인지를 알려주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아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당신이 하고 나는 지시하고 시키는 자리에서 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건 내가 포기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합니까? 우리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내 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십시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답게 크는 등 모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오늘 말씀에 견주어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날들을 진리와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한 부족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전달되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봐야 한다면 결정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그것을 더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크게 볼 것이냐, 그는 각자가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복된 신자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